41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칠판에 있듯이 지구는 평평한가입니다. 지구는 평평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가 동그라냐 평평하냐, 물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둥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최근에 평평하다는 그러한 그 주장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백신을 맞았더니 0.5도가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몸이 상태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으니까 다시 원위치 되고 이래요. 그래서 하여튼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독감 주사보다 약해. 독감 주사보다. 근데 단 한 가지 이제 열만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7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밤이죠, 밤.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자, 또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데, 갈고 있다가, 이건 이제 낮이죠. 이건 밤이고 이건 낮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죠? 예. 그리고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지.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니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시체,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독수리가 있는 거 뭐 시체, 지금 이 사항은요,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그래서 지금 시체가 모인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 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지금 현재도 이상하게 이스라엘 지역에 독수리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래요. 이미 어떻게 알아채렸는지.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휴거에 관한 건데, 물론 교리상으로는 환난 성도들의 휴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전에 휴거돼 버리죠. 그러나 상황은 같다 그 얘기죠. 지금 이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받은 사람은 그 혼이 들려 올라가고, 혼이 이제 변모돼서, 몸이 변모돼 가지고 들려 올라가죠. 몸이 변모돼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 남아 있습니다. 한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뭐예요?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다 보니까 밤과 낮이 이렇게, 여기가 밤이면 여긴 낮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벌써, 이거 누가 설교한 거예요? 주님께서 설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신 것인데, 밤과 낮, 휴거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밤과 낮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가 지구는 둥그렇다. 원형이다, 원형. 아주 동그랗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둥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최근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하면서 성경 구절을 대고 있는데, 자기 주장은 뭐 각자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큰 원수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하나 옳다고 그러면 그게 맞든 뭐하든 그냥 그 길로 쭉 가는 사람들. 자기 고집을 계속해서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특출한 게 보이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론을 그대로 갖다가 지금 쓰는데, 그러면 특이하게 보인단 말씀이죠. 그래가지고 유튜버들이 조회수가 올라가고 이걸로 인해서 돈을 엄청 벌게 되고, 또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해서 책자도 내고 모형도 내고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매상을 지금 올리고, 아마존에도 올리고 그래가지고 매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슈에는 돈과 관계되는 게 있다. 막 떠드는 사람 있잖아요. 뭔가 자기가 그 전문도 아니면서 막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인기를 얻으면서 그게 돈하고 관계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면 틀림없어요.
자, 환란 후 휴거라고 그랬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 재림 하시기 전에 이제 이 사람들이 휴거되는 모습이에요, 이게요. 교리상으로는. 두 사람과 두 여인이 등장하죠. 예, 그래서 밤에, 예, 한 침상에 있다. 밤이죠, 밤. 그리고 35절은 맷돌을 갈다가, 이건 낮입니다. 낮. 그리고, 여기도 들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이것도 낮입니다. 그러니까 밤과 낮 동시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올라간다, 그 얘기죠. 자,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거짓말 하지 않으시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은 바로 그대로 시행된다. 그리스도인의 휴거가 아니라 이거는 환난 성도들의 휴거. 근데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왜 재림을 기다리나요? 우리와는 사실은 관계없죠. 우리는 그 전에 환난 전에 들림받기 때문에. 그런데 재림을 우리가 고대하는 건 뭐예요? 재림이 이 땅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는 적어도 몇 년 전에 적어도 7년, 대환란이 짧아지면 더 좀 가깝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들림받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환난 전에 휴거된단 말이죠. 환난 전에, 환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다. 환난 전에 통과하는데 이 상황은 비슷하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로 들림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땅에 남게 된다. 이것은 바로 지구가 1차적으로 둥글다는 증거다. 근데 주장하는 사람은 또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가장 좋은 곳은 인공위성이나 로켓 타고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둥근 게 그 로켓들이 사진을 보낸 거 보면 즉시 나오는데 그거조차도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늘에 올라가 봤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그런 로켓 타고 한번 인공위성 타고 올라가서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자기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사야 40장 22절에 원형의 지구에,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셔서. 자, 원형의 지구라고 하는데 이게 원형이 아니라 원판이라고 얘기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The circle of the earth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circle이라는 이 단어가 원이다. 이게 원, 이게 둥근 평평한 원. 일반적으로 그게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개역 성경은 이걸 뭐라고 했냐면 땅의 궁창에. 그리고 흠정력, 킹제임스 흠정력에는 땅의 원 위에 하나님이 앉으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흠정력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킹제임스 흠정력 쓰는 사람들은 평평한 지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원래 이 서클은 동아리 서클도 다 마찬가지죠. 동그라미, 행성의 궤도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영어 사전에 보면. 그런데 자세히 보면 유사어로 사용되는 게 있어. 공 있잖아요. 볼, 글로브. 그래서 공이라든지 공의 모양, 둥글다는 구자죠. 그 다음에 지구, 이런 의미도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매일 이거는 원으로 이렇게 평평한 원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도 호구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는데 서클에 관한 그 단어는 바로 공 이런 뜻으로 돼 있는 거예요. 원본에. 그런데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인데 영어 서클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이나 동그라미다.
평평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천만에 자세히 보면 이런 뜻도 함께 있다 그 얘기죠. 사전에는 안 나와. 근데 여러분 그 핸드폰에 등록된 그 사전에 기록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게 나온다 그 얘기지. 이것도 이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호흡으로 이 둥그렇다는 것이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평평한 지구를 주장하는 사람 대부분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다. 한국에는 흠정력을 사용한다. 근데 최근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그 뭐 우주영인가 주우영인가 이 사람도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이제 이렇게 뭐 자신이 나갔는지 쫓겨나는지 모르겠는데 나가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욥기 26장 7절에는 북쪽, 진북쪽 좌석에 N극이 있는데 그 자리에 N극을 방향으로 가는 셋째 하늘이죠. 북쪽을 빈자리에 펼치시고 땅을 허공에 매다시는도다. 또 이거를 다르게 얘기를 해요. 뭐 그러나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 뭐 자기의 주장일 뿐이죠. 주님은 땅을 허공에 매다신다. 이렇게 우주에 이렇게 둥그런 원형의 그러니까 그 둥그런 모양의 지구를 거기다 달아 놓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죠. 자, 평평한 지구를 주장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그 구절들이 있어요. 구절들 뭐 엄청 많아요. 대단히 많아. 그래서 지금 미국이 원조인데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또 외국 사람들도 많이 하고 해서 이 사람들 간에도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싸우고 난리가 나죠. 주장이 약간씩 엇갈리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우주영이란 그 친구도 뭐예요? 자기는 더 많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문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심각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간 사람, 쫓겨난 사람, 또 불만 있는 사람, 또 여기 정동수 그룹, 그 다음에 그 새생명교회 그룹,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많은 구독을 해서 지금 뭐 10,000명 이상을 구독하고 있죠. 자, 보세요. 역대상 16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온 땅아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라. 세상도 굳게 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세상도 굳게 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고 하늘들은 기뻐하라. 여러분 하늘이 기뻐합니까? 하늘이 깔깔깔깔 대고 웃어요? 그 다음에 땅은 즐거워하라. 물론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글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니까 봐라. 문자적으로 세상이 굳게 되어서 이 평면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딱 안 움직인다. 자전과 공전을 지구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해와 달이 움직이는 것이고 이 지구는 딱 그대로 평평하게 돼 있고 가운데가 북극이고 남극이 뭐 몇십 메타의 그 벽이 얼음벽이 여기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굳게 돼 있다. 이게 세상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할지니라. 사람들로 민족들 가운데 주께서 치리하신다 하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제 그 피를 얘기하는 거고 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되 문장의 앞뒤 그리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 건가?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면 세상이 굳게 돼가지고 마귀들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막 그런 것이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없다 그 얘기죠.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없다는 그런 의미. 주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게 없다는 그런 내용인데 문자 그대로 봐서 세상이 굳게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 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한 구절만 딱 띄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또 이게 같은 부류죠. 시편 93편 1절에 보면 주께서 치리하시나니 그는 위엄으로 옷 입으셨도다. 주께서 능력으로 옷 입으시고 그것으로 손수 띠를 두르셨으니 세상도 견고해 요동치 아니하리라. 아니하는도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년왕국 때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딱 그 통치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요동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기록한 거거든요. 앞문장, 뒷문장 이렇게 다 이렇게 쭉 보면은. 그 다음에 시편 96편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가운데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세상도 경고히 서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그 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구가 흔들리지 않고 공전자전도 하지 않고 딱 그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잘 봐야 하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5절에도 보면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없어지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고, 욥기 26장 11절에도 보면 하늘의 기둥들이 떨고 그의 꾸짖으심에 놀라는도다. 욥기 37장 12절에도 보면 구름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돌아다니니 이는 그것들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나 땅에 있는 세상의 표면, 에서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기둥들 하잖아요. 기둥들, 하늘의 기둥들. 기둥이 고체만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불기둥도 있죠. 구름 기둥도 있어요. 또 물기둥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들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걸 전반적으로 견고하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그러한 의미로 할 뿐만 아니라, 이런 기둥들은 이런 기둥들, 그럼 이건 뭐야 이거? 불이 기둥이 있나요? 불이 이렇게 흔들리지, 이런 기둥과 같이, 석가래 기둥과 같이 그런 기둥으로 되어 있냐 그 얘기죠. 물기둥, 구름 기둥 다 마찬가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땅에 있는 표면, 이 둥그런 거에도 표면이 있죠. 다 표면이 있는 것이, 이 평면만 표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그 얘기죠. 자, 잠언 9장 1절에 보면 지혜가 그녀의 집을 짓고 그녀의 7 기둥들을 다듬으며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뭐예요? 지혜가 집을 져요? 지혜가 어떻게 집을 져요? 세상 집으로, 야,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지혜가 있으면 집이 탁탁 지어지는구나. 그리고 그 여자가 말이지, 거기에다 7 기둥들을 만들어서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뭐 성령의 7 분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지혜로서 그 믿음을 견고히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네? 지혜가 그녀의 집을 짓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요엘 2장 2장 30절에 보면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여기 있잖아요. 불기둥, 연기기둥, 기둥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둥이라 하면 그냥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이런 기둥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형체적으로 보이는 실제 기둥도 있고, 불기둥이나 이런 물기둥, 이런 연기 기둥, 이런 것들이 실제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자, 보세요. 욥기 37장 18절에 보면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단하고 부어 만든 거울 같은 하늘을 펼쳤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구가 원형으로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뭐 산도 있고 뭐 이렇게 돼서 이건 고정으로 딱 돼 있고, 여기에 유리로 이렇게 쫙 덮어놔서 해가 달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상하게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부어 만든 게 이 유리관, 그래가지고 모형을 만들고 유리관을 싹 씌워가지고 거기다 모양을 만들고 별들을 그리고 해달을 그리고 해가지고 이걸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아요. 불티나게 팔리죠. 저 평면지구를 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 이거는 뭐예요, 지금?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거대한 물층. 셋째 하늘 측에서 보면, 유리바다라고 그러죠. 유리바다. 요한계시록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 불로 뒤섞인 그러한 유리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평양의 약 30억 배 되는 어마어마한 물이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노아홍수 때 그 쏟아진 거 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세대주의를 배격해.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 주석서를 다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킹제임스 성경 쓰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신학도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주석서도 다 갖고 있으면서 러크만 목사님은 별로 자기보다 많은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동수, 그 다음에 김영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우주영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비진리를 확산하는 거야, 계속해서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이거 많이 알죠. 나중에 이제 우주영 같은 사람들은 이제 교주가 될 테니까 두고 보세요. 조금 있으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질문 받고 하고, 거기 첫날에 우리 교회는 안 나와서 서울교회하고, 이렇게 내가 이런 거 할 줄 아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이것은 이제 유리바다를 얘기하는 거다. 셋째 하늘 쪽에서 본 유리바다를 말씀하는 것이다. 273.15도 섭씨 절대 온. 그래서 유리처럼 보이는 것이죠. 표면이 셋째 하늘 측에서 이렇게 얼어있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욥기 곳곳에서 셋째 하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 이것은 이미 가장 정확한 거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모든 사진들이 둥글다.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그거는 나사나 미국이나 무슨 CIA에서 이렇게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거짓 선전한 것이다. 그 자체를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전체. 네. 자, 그 다음에 달과 태양과 별, 모두가 둥근 모습이죠? 둥근 모습이에요. 만유인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물론 만유인력을 신봉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가 균형 있게 딱 이렇게 고정돼 있다. 그래서 거의 행성들은 거의 둥근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조작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대화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본인이 이해하기 전에는. 자, 항구에서 보면은 쭉 가다가 이렇게 이게 둥글다 보니까 여기서 쭉 가다 보면 어때요? 도시 점점 이제 사라지죠. 나중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멀리서 보면, 만약에 이게 평평하다 그러면 어때요? 평평하다 그러면 다 보여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도 보이고 이쪽으로 가도 끝까지 다 보여야 되는데, 배가 수평선에 이렇게 갈 때 보면 돛부터 이제 밑에부터 점점 내려가서 나중에 전체가 안 보이게 된다는 것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침판은 항상 그 N극 방향을 가리키게 되죠. 지구에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평평하다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의 대칭.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의 대칭. 뭐예요? 이게 지금 23.5도가 기울어져 가지고 공전과 자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북반구가 여름이면 여긴 겨울이죠, 남반구는. 남반구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돼야 된다. 그죠. 평면이면. 이 상식적으로 다 하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 북극과 남극에 가면 밤의 길이가 어때? 짧죠? 백야라고 그래서 있죠. 이렇게 되면은 해가 여기서부터 뜨기 시작해서 계속 일로 가게 되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남극과 북극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전을 하고 또 공전을 하기 때문에 밤과 낮의 길이가 차이가 있다. 해가 보이는 데는 계속해서 해 보이면서 가는 거고 안 보이는 데는 계속해서 안 보이게 가는 것이에요. 차이가 있다. 극지방에. 자, 그 다음에 마젤란의 항해. 마젤란이 도는데 어떻게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다시 원위치 왔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건 이렇게 여기서는 될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 이외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무슨 달에 비치는 뭐 지구의 그림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다 조작이고 잘못된 거다. 그래 버리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제가 이제 주의를 하나 주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개인 어떤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난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렇게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이게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 얘기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 친구 옛날에 서울교회 다니던 친구인데 잘난 척하고 성경 공부 많이 가르치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자기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최고의 그 석학이야. 그래가지고 질문 오면 답변하고 하는 비성경적이라고 얘기죠. 그리고 세상적인 얘기. 거기에 나온 그림들은 로마 카톨릭이 그린 그림들 다 집어넣어 가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쓰고 러크만 주석 성경을 다 알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말이죠. 완전히 이거는 또 하나의 마귀의 집단이 나와서 사람들을 돌로 현혹해 가지고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건 진리는 정확히 보면 아는 사람은 금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평한 처음에는 둥글다고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다 때려치고 유튜버를 하니까 이걸 해버리면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한국의 권위자라는 거지. 한국의 권위자를 성경으로 얘기하면 전부 나오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다 틀렸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유튜브 막 11,000명 정도 되니까 이제 거기서 수입이 나오죠. 거기다 구자까지 또 딱 후원 구자까지 집어넣어서 목적은 뭐냐면 돈이에요. 이 사람은 뭐 한 사람에 관해서 어떤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체질이 안 맞으니까 말 잘하고 영어 좀 할 줄 알고 그리고 유튜브 여러 군데 밤새도록 검색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거를 그냥 말 잘하니까 뇌깔리니까 비성경적, 비진리. 유포자다. 내가 이걸로 이제 낙인을 찍었어. 제가 낙인 찍으면 자랑이 아니라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사람에게 인기 얻으려고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면 정확해요. 주님께 징계받죠. 왜냐? 바른 성경을 가지고 비진리를 유포하면서 그것이 진리라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뭐가 따르냐? 구원받았으면 징계. 그 다음에 이 사람 특징이 뭐냐? 복음을 수박고 닳기 시구하고 열매가 없다. 여러분처럼 구령해서 그 사람을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그게 없다. 복음은 전해 그 내용이. 근데 또 지옥에 관한 처절한 이것을 얘기 안 한다.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 보혈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걸 얘기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반대가 여기서 출애당한 사람, 뭐 불만 많은 사람,
또 평평한 지구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이단 종교가 하나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뭔다? 딱 기질이 교주 기질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막 우리 형제들이나 자매들이 저한테 뭐 질문할 때, 성경할 때 제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더 알아봐야 돼. 내가 공부 더 해봐야 된다. 이 사람은 모르는 게 한 개도 없어. 질문하면 자기 생각 다 얘기해버리는 거야. 이야, 대단하다. 어떤 사람들이 고집쟁이, 그 다음에 편파적 사고방식, 그 다음에 믿음 없음, 이런 자들이 거기에 모여들고 그 말을 신뢰하는 거야. 또 추가해서 백신도 맞지 마라 해서 무슨 미국 사람들이 선전하는 그러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걸 또 여기서 유튜브에서 하는 거야. 그럼 주영훈 목사도 또 그런 거 하고. 그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안 모이고 자기가 집중을 받아야 되는데 뭐 특이한 거 없나 해서 그냥 비성경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어마어마하게 그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조회를 올리고 자기의 그 소득을 삼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아요. 그런 거. 원래 그 사람, 그런 사람들 그렇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변질돼 버리는 거죠.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방법이 없을까? 야, 이거보다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여기 있으면 그렇게 못하니까 나가서 해야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것이. 아셨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못된 비진리 이런 것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